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는 대로 1988년도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다 마치고 전도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선교사로 이제 나가서 사역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또 한국에 보내셔서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떠오르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당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갈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대학원의 진학률이 7대1 정도였어요. 거기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울대, 연대 이런 생들도 꼭 한 번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보다 못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엄청 컸던 상황이고, 그래서 1차 성경을 합격한 사람이 한해서 또 2차 시험이 주어지는데 1차 성경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냐면 누구나 다 풀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온 반면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도 어려운 문제가 한 10개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될지 잘 찍었어요. 그래서 1차를 정말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시험이 영어, 또 논술, 철학, 또 상식 너무 많은 거예요. 2차를 통과해야 또 3차 면접이 있거든요. 근데 2차가 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중에 하나가 논문이었거든요. 논술 시험을 보는데 이런 논술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어떤 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잡았던 토픽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답안지를, 모범 답안을 제 스스로가 열심히 만들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2차 논술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준비한 그게 제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했는데 저는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그래서 빨간색 줄도 긋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장신대 신대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그 단어만 뜨면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여러분 은혜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믿음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정확히 이렇게 확증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심령에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제 누가 거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 거주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령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의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것임을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보면,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만 가는 공간적이고 그런 장소적인 제한된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here and now. 뭐라고요? 지금 바로 여기.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40일로 보잖아요. 우리 한번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40일. 그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라 그러면, 세상의 나라 그러면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뭐죠? 국민, 영토, 주권. 그죠? 국민, 영토, 주권을 보통 나라의 3대 요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계시죠. 그 주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심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어느 때, 어느 기간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어느 기간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마치 수학적 잣대로 풀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억지로 성경을 짜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마치 성경에다 짜맞추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거짓 유혹을 퍼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주장자들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에도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뭐 주님이 오십니다, 뭐 이상한 거 쓴 거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유튜브를 통하여 거짓으로 유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힘들겠지만 오늘 보편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해드리기 원합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세상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종말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종말의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왜 믿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요. 그거를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것, 그 재림을 종말로 보게 되니까 뭐가 나왔어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됐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예,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세요.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임한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시기 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의 일정 기간을 지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자꾸 들으시면 돼요. 예. 아직도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하고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전이니까 전천년설.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후천년설.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개념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기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무천년설.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깔뱅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 무천년설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이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저희가 보통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 성경에 기반을 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근거로 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나오면서 온갖 기독교계를 다 휘짓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주 혼란하게 지금 만들어버려. 이단들도 거의 다 이 부분을 가지고 속이고 다가오고 있어요. 뭐 좀만 이상하면 이건 666이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뭐라 그랬어요? 666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신용카드 사용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뭐 그것이 짐승의 표다,
또 한때 유명한 거짓으로 퍼뜨렸던 퍼시콜레, 거짓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 왔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강해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 베리칩이 뭐 또 666이니 뭐니 그러면서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든.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종말을 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하게 하고 또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막 떠나가서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고 또 뭐 순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집단적 순결로 그런 심지어 자살까지도 조장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만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의하는 데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와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했겠어요? 너무나 와보니까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만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요, 제가 있었던 그 선교지의 힌두교 고행자들은요, 우리는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행과 그죠? 그 여정을 걸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티벳의 수도사들은요, 6개월 동안 참화고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순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들끼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따로 이 세상과 등지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결은 이 세상 속에서의 순결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끌어안는 순결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7가지의 완전수를 통하여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순결한 신부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만들어지는 거예요. 때론 고난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아픔 속에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과정들 속에서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지는 것이 바로 순결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연약해요. 때론 넘어지잖아요. 때론 실수하잖아요. 때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포기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는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동행한 지 무려 40년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는 40년이 넘는 기간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팔아보기도 하고,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겪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를 끝까지 놓지 않고 그를 붙잡아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주시고 나서도 17년이 지난 후에야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이 누가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 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적으로 수학하듯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사순절 고난주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우리의 죽으심을 같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주님의 살으심은 우리가 같이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들이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성경에 확증시켜주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내 안에 확증시켜 주시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구원받게 만든가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령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동행하시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개인적인 울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떠나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그들의 응답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구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던 제자들, 또한 부활 후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 사람들, 바로 성령님과 함께 행한 그들의 삶의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파였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 삶의 여정은 복음 전파와 증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며 사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욱더 이루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로 본다면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죠. 오늘 우리가 CCM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도 그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뜨겁게 불렀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한 손에 뭘 들고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온 땅 내가 있는 here and now 그거를 구석구석 누비며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특별히 이제 오늘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인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마다 강조했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마치 우리가 제3자가 돼서 동정어린 눈빛으로 우리 주님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정도의 단계에 머무르는 게 사순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주님이 그런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끝까지 참으시며 견디시며 그렇게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 깨달은 자만이, 그걸 아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사모하게 나가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 방법에는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그 주님께서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몸소 걸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 써나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나라와 열방에,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양주 땅에 전파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기도함으로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